지난 2017년 4월 5일 첫 방송을 시작한 브래드 브리핑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중동 아랍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그런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2주에 한 번씩 저의 짧은 식견이지만 여러분들께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방송해 오다가 올해 들어서 6월, 7월, 8월 3달 동안은 방송을 하지 못했었지요. 방송을 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저희 브래드TV에서 제작 중인 유대인 신약 성경 출판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저도 그렇고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그 책의 마지막 편집과 교정, 교열에 매달리다 보니 도저히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3달 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유대인 신약 성경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브래드 브리핑을 드디어 3달 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은 빈 라덴의 주도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뉴욕 맨하탄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공격해서 2977명이 사망했던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정확히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본토 공격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그 공격으로 인해서 거의 3,000여 명이 사망했다는 믿을 수 없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시작된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20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7천여 명의 수많은 미군 전사자들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쫓겨나듯이 철수한 지금 과연 왜 20년 전에 미국의 경제도시 뉴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왜 20년 동안 미국의 군인들이 7천여 명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작전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하던 중에 지난 2015년도에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던 미국의 조나단 칸이라는 메시아닉 랍비가 쓴 징조2라는 책을 읽으며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이 언약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져 왔을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계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 지도자이든 국가나 왕국, 제국, 개인을 망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집트 왕국을 보십시오. 고대 이집트 왕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이집트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홍해에서 말살되려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주셨죠. 그 이후에 이집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 제국은 망했습니다. 이집트는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시도했던 이후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강국이 되지 못한 채 옛 영광의 그늘에 머물렀습니다. 아시리아를 볼까요?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열지파를 끌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시리아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금은 아시리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죠. 바빌론을 봅시다. 바빌론 역시 엄청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지금까지도 많은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정도죠. 하지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갔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은 그 뒤에 인적이 없는 도시가 되어서 오직 늑대만이 돌아다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볼까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유대인을 전 세계로 흩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로마는 파괴되었고 로마 문명도 사라졌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로마 문명은 지금 겨우 관광 상품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죠. 스페인 제국은 15세기 당시 가장 강성한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을 만큼 그 영토와 영향력이 엄청났었죠. 하지만 스페인 제국의 가톨릭 교부들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개종을 요구했고 그것을 거부하면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또 재산을 빼앗아서 내쫓았고 스페인의 유대인들은 북쪽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또 남쪽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서 아프리카로 도망가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 후에 스페인 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급격히 쇠락해져 갔죠. 이후 영국은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대영 제국이 되었지만 1920년대, 1930년대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줄 것을 약속했고 유대인에게 돈과 무기를 지원받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영국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차 대전 이후 대영 제국은 사라졌고 지금은 거의 이슬람 국가로 변해버렸습니다. 유대인은 또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소련으로 갔습니다. 소련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배에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에 있던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소련은 군사 강국이 되었지만 국내 경제는 가난했습니다. 결국 소련은 망했고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모든 면에서 축복했습니다. 미국은 독일 나치 히틀러와도 싸웠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전 세계가 이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미국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국가 독립을 인정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따라서 미국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뉴욕의 맨하탄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헨리 허드슨이 선장이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배가 뉴욕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 바로 9월 11일이었습니다. 이날 뉴욕의 존재가 드러났고 그 후로 뉴욕의 맨하탄은 미국의 제1의 경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하나님은 군사적으로도 세계 제1의 강국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라 미국은 군사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펜타곤이 지어지기 시작한 날은 놀랍게도 1941년 9월 11일이었죠. 신명기 28장 12절에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은 최고의 금융강국이 되었고 뉴욕은 금융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주요 채권 국가가 되어서 여러 나라에 돈을 빌려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점차 교만해졌습니다.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었고 말 그대로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평화의 시대가 되었죠.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는 미국의 슈퍼파워는 결국 미국의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제적 풍요함을 그저 자신들의 능력으로만 이뤄낸 것으로 착각했으며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고 마침내 뉴욕 맨하탄을 바벨탑 숲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되신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것처럼 맨하탄 한복판에 황금소를 세워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 오직 돈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만모니즘의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미국은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통해 되찾은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에게 되돌려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성취된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미국을 향해 징계의 칼날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날은 2001년 9월 둘째 주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유대인은 토라푸션이라는 것을 읽습니다. 구약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1년 동안 나눠서 읽는 거죠. 이때 토라푸션의 제목은 키타보, 네가 들어갈 때였고 신명기 26장부터 29장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는 어떤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는 부분이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뉴욕에서, 보스턴에서, 워싱턴 DC에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왜 하필 이 말씀이 2001년 9월 둘째 주에 온 미국 땅에 울려 퍼졌을까요? 그날은 때마침 히브리력으로 엘룰월이었습니다. 엘룰월에는 모든 유대인이 기도를 하는데 특히 슬리콧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국가를 위한 회개의 기도죠. 9월 11일 이날이 바로 슬리콧 기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뒤 미국은 공격을 당하고 말죠. 토라푸션 말씀인 신명기 28장은 마치 이 날을 예언하듯 누가 어떻게 공격을 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28장 49절 50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너희를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알카에다라는 아랍인 테러리스트가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이 탄 비행기는 아메리카 항공이었고 이 항공사의 로고는 신기하게도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독수리였습니다. 이들이 미국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아메리칸 항공 11편이 세계무역센터 북쪽 타워에 충돌했고 유나이티드 항공 175편이 남쪽 타워에 부딪혔습니다. 또 아메리카 항공 77편이 펜타곤을 향해 곤두박질 치죠.
이 끔찍한 테러로 인해 세계무역센터에서는 2,977명이 사망했고 펜타곤에서는 125명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펜타곤이 세워진 지 정확히 60년 만인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예언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일어난 지 20주년이 된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그저 걱정스러울 따름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는데 더욱 예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조나단 칸이 쓴 징조2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거의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달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했고 지금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까?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한다고는 하지만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제약과 통제 속에 갇혔으며 발이 묶여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동성애가 만연한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전 인류의 3분의 1이 지금 이슬람으로 뒤덮여가고 있으며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21년 9월 7일은 유대력으로 새해 욤 테루아 나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부터 10일 동안 회개의 기간을 갖죠. 열흘째 욤 키프로 대속죄일을 맞이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 9월 15일 저녁부터 바로 대속죄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지위를,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재산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 명예와 욕심을 대신 올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때 미국이 축복을 받았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축복이 될 것인가 또는 저주가 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과 나라와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축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며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엔 유대인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난 8월 초면 인쇄가 마무리돼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약 700여 페이지 되는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짧은 시간 안에 번역한다라는 부담감과 또 검수하는 시간이 추가되다 보니 예정보다 약 2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편집 디자인까지 마무리되어서 드디어 오늘 내일 아마 내일 모레쯤 인쇄소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인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또다시 약 3주간 걸린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10월 둘째 주 정도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발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약 주문하신 분들부터 순서대로 발송할 예정인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드디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